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늘시아 주일학교 어린이들 우리 성경 읽고 이동하는군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성경까지 읽고 우리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9, 20절 두 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 20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6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찾은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우리 하늘시아 주일학교 우리 어린이들 유아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다시. 저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정말 주옥 같은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인데요. 산상수훈을 저희가 말씀을 보고 해석함에 있어서 정말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승리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이 관점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렇게 말씀을 따르고 행하고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된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이 아니에요. 산상수훈은 너희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된 자들이요,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된 너희요,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방향 제시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사라져가는 삶의 영광을 너희도 누렸으면 좋겠어, 이 얘기입니다. 너가 내 자녀니까 이렇게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런 부모의 소망이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소원과 기대와 열망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 내 자녀 아니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산상수훈을 접하게 되면은요,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왜곡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복음서 있죠. 사복음서가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행실, 행함, 이게 강조되어져 있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던 어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지 이런 어떤 관점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너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런 도전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필요했던 그런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행함이 강조돼요. 행함이 강조되니까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만, 또 이렇게 살고 승리해야만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왜곡되이 해석하고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굉장한 종교성에 입각한 성경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원래 주셨던 말씀의 본뜻과 많이 벗어나 있는 모습이다 할 수 있어요. 저희는 지난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그 완성자가 되셨고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대하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고 율법이 우리에게 오는 어떤 그 정죄의 여러 가지 억압된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율법을 성취한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씀과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들을 좀 보기 원하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5장 20절 때문에 실제적으로 종교성에 입각해서 마태복음과 성경을 보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혼돈스럽게 여기는 말씀이 20절이에요.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요,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여기 우리 두 분 집사님들이 아주 참 뭐랄까요, 컴퓨터나 또 반도체나 어떤 기계 이런 거에 대해서 저보다는 엄청나게 높은 지식과 그 어떤 경험치를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그래서 뭐 가끔 조금 아는 거 이야기는 하지만, 제가 우리 고집사님이나 안 집사님 앞에서 뭐 반도체는 이렇고 뭐는 이렇고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모르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어떻게 듣습니까? 굉장히 아주 대단하게 제가 듣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이 율법의 세계에서 율법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율법을 잘 기록해서 또 율법이 다른데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고, 또 이거 잘 보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서기관은 언제부터 있었느냐? 성경에 보니까 다윗 시대 때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 때부터 쭉 서기관들은 있었을 것이고, 그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암송도 하는데요, 가끔 성경 필사 해보세요. 물론 이렇게 컴퓨터로 따다닥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근데 이게 또 펜으로 직접 노트에 쓰잖아요. 내가 그때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요, 다가오는 은혜가 또 달라요. 서기관들은 얼마나 이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 이렇게 적는 사람이냐면, 정말 글자 하나하나 쓸 때마다 자기의 어떤 마음과 몸이 부정해질까 봐 정결하게, 소위 말해서 목욕제게 하듯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에 보면은 이렇게 왕관처럼 되어져 있는 글자가 있는데, 점이 이쪽에 있느냐 또 이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점 하나를 찍더라도 정말 제대로 올바로 정확하게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얼마나 이 말씀 하나하나를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알고 또 계속 적으면서 율법을 가장 가까이에서 많이 오랫동안 접하는 사람이니까 율법의 전문가예요, 서기관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율법 학사, 또 율법사, 서기관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계속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이 말씀은 이런 뜻이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행한다, 나는 율법을 이렇게 지킨다 했을 때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그렇게 하면서 어떤 선망의 대상, 존경의 대상, 동경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자, 또 바리새인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의 성경의 역사는 이 BC 약 4세기경 되는 이 말라기 선지자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400년 정도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또 어떤 책에서는 이거 침묵시대, 침묵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 침묵기라고 하냐면, 신구약 중간 사이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특별하게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준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천사나 환상이나 이상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어떤 공개적인 메시지를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침묵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기간이 신구약 중간기니까 중간기라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신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나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안 하신 것뿐이지,
하나님은 침묵의 형태로 또다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신 거예요. 엄마 아빠가 딱 침묵하고 이렇게 눈빛으로만 봐도 이미 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은 전혀 어떠한 메시지도 주지 않았다, 그건 아니에요. 이미 구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빛 가운데 나오도록 말씀해 주셨고, 또 신구약 중간기는 이제 우리가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동트기 바로 직전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의로운 해가 떠오르기 바로 직전, 그 하나님께서 거룩한 숨고르기 하시는 어떤 그러한 시간으로 이 신구약 중간의 시대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느낄 때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얘기도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은 다윗 시대 때 제사장 중에 유명했던 사람 중에 사독이라고 있어요. 자신들이 사독의 후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그룹이에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 그룹이어서 어떤 그 전체 이스라엘의 제사와 어떤 종교적인 것들을 이렇게 앞에서 전체 행하는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 나타난 사두개인들의 모습은요, 굉장히 어떤 특권화되어지고 사람들이 어떤 기득권화되어지면서 세속화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두개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조금 BC 2세기 그런 무렵에 막 나타나긴 했는데 이상한 거예요. 정치와 이렇게 연관이 되면서 세속화되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분리되어서 나온 사람이다 해서 이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분리되다, 나누어서 나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좀 세속화되어지고 타락화되어진 이 제사장 그룹 사두개인에서 우리는 나와서 정말로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거룩하게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가기로 헌신되어진 사람들, 이들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 율법을 사랑하면서 지키려고 했는지. 그래서 바리새인 하면은 백성들에게 존경의 대상이에요. 존경.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옛날 성경에는 결단코예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마어마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볼 때 어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정말 최선으로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인데, 아니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못 받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나는 뭐야? 나는 그들에 비하면 정말 이렇게 세 발의 피 정도밖에 안 될 정도의 어떤 그런 사람인데, 그럼 나는 천국 못 가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행해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이렇게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는 것이 뭐예요? 그들이 내세우는 의가 뭐야? 소위 말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뭐냐? 내가 율법을 하나하나 다 해서 100%다 완벽하게 행하면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라고 사람들 스스로가 생각하고 따르는 그 종교성, 자기의,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거지만 율법주의는요,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며 죄악의 온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유사해 보이거든요. 율법을 선하고 믿음으로 따르는 것과 율법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종교성으로 따르는 것이 그 어떤 중심은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분간하기가 쉽지 않아요.
분명히 그런 사람도 많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 삶의 어떤 모습은요, 그 뭐 율법과 복음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보다는 약간 왜곡된 율법주의에 의한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형태를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많이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불량식품을 먹어도 지금 허기진 것을 면할 수는 있다, 이거예요. 면할 수는 있다. 여러분, 저기 우리 고집사님께 오늘 들었어요. 우리 주원이가 지난주 토요일에 입원을 갑자기 했잖아요, 장염으로. 그래서 추정되기는 어떤 것 때문에 되냐 했더니 뭐 캠핑에 갔는데 그 닭고기인데 이게 좀 충분히 익지 않은 가운데 이렇게 아마 그게 먹은 것이 조금 장염 이쪽이 된 거 아닐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많이 먹었대. 다른 사람들은 삼겹살 위주로 많이 먹었는데 주원이가 닭고기를. 여러분, 그거 조금만 뭔가 온전하게 되지 않아도 우리에게 탈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막 하면은 자기 만족감은 생겨. 하지만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구원이 상실되진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게 되었다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구원 이후의 삶에 주께서 원하는 건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들로 풍성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행복하고 생명의 부요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항상 웃고 기쁘고 즐겁게 가정에서 자라는 것을 보고 싶습니까? 애가 우울하고 시간만 되면 맨날 울고 막 아프고 정말 고통스러운 거 보면서 그래도 너는 내 자녀니까 너무 즐거워. 예, 그럴 수는 있지만 의지적으로 사람은 이렇게 감정이 있고 삶의 어떤 그런 어떤 지경이 있잖아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모에게 물어보면은 이 아이가 좀 웃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 얻었지만 그 구원 이후에 정말 주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은혜의 삶이 가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의 삶의 형태가요, 우리를 오히려 자유케 된 잔데도 계속 억압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자유롭게 집에서도 자유롭고 밖에 나가서도 자기 친구도 만나고 어디도 여행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자기 준비하고 뭐 이렇게 자유롭게 그런 게 좋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내 자녀인데 절대 밖에 안 나가. 집에서만 계속 자기 방에만 계속 365일 24시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내 자녀니까 감사는 하지만 마음 한켠에 근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율법주의로 계속 우리의 어떤 믿음의 삶의 여정을 그거를 동력으로 삼아서 가려고 한다? 그렇게 갈 수도 없거니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넘쳐나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 바로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는 뭐냐? 이거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그들이 뭔가 부족했나 보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열심히 정말 바리새인보다 더 바리새인처럼 말씀 한 구절 하나 정말 깔끔하게 더 지키고 더 온전하게 지키고 서기관들보다 더 뛰어나고 그렇게 행해야지.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는,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로움이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 그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가 있는데, 그 의, 이거 하나님의 의라고 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그 속죄의 공의,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에요. 그걸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은혜의 의,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공의, 이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거룩한 공의를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믿음의 의,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들이 주장하는 의보다 더 나은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이렇게 하고 열심히 종교적인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지고서 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그런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부어주신 그 거룩한 공의,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그리고 더 나은 의로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원래 하나님의 그 의를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이었어요. 율법.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지 율법은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온전하게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다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자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들은 그들의 어떤 능력치나 행함으로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100%의 하나님의 의를 이룰 능력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하여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육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길은 열려는 있지만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되는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 율법과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계시하고 예언했던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신 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쳐지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이고 백성이다. 이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로움 되는 것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또 가난하다고, 지식이 있다고 지식 없다고, 내 어떤 정신이 조금 온전하거나 약간 온전치 못하고, 그것과 상관없어요.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의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거룩한 의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은 자는요, 그가 그 이후에 어떤 행실적으로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의로움을 변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자, 로마서 1장 16, 17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얘기는요 복음과 동일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거, 이 복음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종교성으로는 절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의 있잖아요. 이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부끄러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이 막 금메달 이렇게 세리머니를 하는데 막 부끄러운 사람 봤습니까? 저 그런 사람들 별로 못 봤어요. 막 얼마나 뛰고 정말 영광스러워하는지, 그 거룩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울 필요가 없는 건데, 참 오늘날 세상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참 이렇게 쉽지 않고 그럼 막 사람들도 부끄러워하고 그런 게 참 많은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돌이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요 그들의 인간의 어떤 능력치인데, 인간의 능력치로 율법의 요구 의롭게 되라 100% 이룰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거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의가 완벽하게 성취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의의 지배 가운데, 통치 가운데 속해서 그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인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이것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구원에 관해서 칭의라고 하는 얘기 있습니다. 또 성화, 그 다음에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영화라고 해요.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잖아요. 믿음으로 그 회개 가운데 이를 때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라고 칭한다. 의롭다고 칭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땅 선언하는 이 칭이라는 말은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소위 말해서 우리 주원이와 준이가 태어났을 때 분명히 고집사님이 동사무소에서 가서 출생신고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내 자녀로 딱 이제 공식적으로 명문화로 기록이 된 거예요. 칭의는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야 라고 천국 법정에서 딱 선포되어지고 선언되어진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자녀가 딱 태어나서 또 주민등록상에도 내 자녀야, 이 자녀가 항상 거룩하고 항상 올바로만 갑니까? 아니에요. 넘어지기도 하고 속썩이기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그래도 이 자녀는 내 자녀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미련하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죄의 유혹에 빠져서 그 가운데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 있어요. 자,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지금 그런 자녀답게 사는 삶은 아니야.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넌 내 자녀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직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면이 있더라도 주 예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그의 영원한 죄가 이미 씻겨온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로 날마다 나가기 소원하기 때문에 더러운 게 묻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씻듯이 날마다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가고
영적으로 주님 앞에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그 삶의 과정이 뭐예요? 그게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근데 이 성화의 과정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너는 구원을 취소되고 잃어버린 자야. 아니에요. 그건 아닌 거예요. 어릴 때 우리 채민이 항상 바른 소년 같잖아요. 아니에요. 채민이 나름대로도 흑역사가 있고 저 역시도 나름대로 흑역사가 있고 뭐 얘기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왕년에 말이야 하면서 뭐 이게 나올 만한 이야기가 많아요. 지금 보니까 다 착해 보이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라고 주님이 끝까지 자녀됨을 붙들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칭의도 하나님의 은혜고 거룩한 성화의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야.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구원도 주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칭의도 믿음으로 되는 거고 성화도 믿음이고 영화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칭의는 믿음인데 성화는 너의 행실로 된다. No, 이건 율법주의예요. 아니에요. 다 믿음이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과정, 믿음의 종결로 이미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된 거예요. 칭의됨이 없으면은요 성화와 영화도 없어요. 사람들 생각하는 성화는 예를 들어서 우리 전지사님이 정말 이렇게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좋게 들어야 되는데 혹시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 술고래야. 전혀 아니지만 술고래야.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 믿었다면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 믿은 다음 날부터 그냥 술을 그냥 딱 끊는 놀라운 변화가 된 것으로만 생각해. 그런데요, 그런 사람은 정말 극소수예요.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술 먹던 사람이 점점 말씀이 들어오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1년 지나니까 6일만 먹어. 또 2, 3년 지나니까 5일로 줄어. 또 세월 가운데 점점 이제 나 술 이제 안 해. 이런 것은 변화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런 자그마한 변화, 누구는 급속도로 변화가 생기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때요? 서서히 변화가 생기는데 지금 단시간에 눈으로 보면은 똑같아. 우리가 판단할 몫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의 그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신 그 의,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누려진 이 의,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여기에 행함이나 행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어떤 그런 자신들의 인간적인 의의가 들어설 자리가 1%, 0.0000 그 어떤 퍼센트도 자리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이런 관계에서 이제 세 번째, 우리 가운데 전개된 그리스도의 사람과 율법과의 이 새로운 관계의 국면이 우리 가운데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19절이라고 저는 봅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저가 이 19절 말씀에서 한번 여러분 추측해 보세요. 저에게 가장 제가 유심히 가슴에 새롭게 다가온 그런 단어가 무엇일까? 천국에서요. 천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19절의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율법 이렇게 해서 이러면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믿은 천국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거 있잖아요. 그 율법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계명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 아유 그거 됐어, 예수 믿었는데 괜찮아 하면서 율법이 우리 가운데 본래 주고자 했던 그 메시지를 하찮게 여기고 버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지 않고, 이런 사람은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다, 상급이 작은 거예요. 천국이 없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상급이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하나님의 이 율법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성령님,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 힘과 의지로 예수 믿은 후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율법을 성령님이 인도하실 걸 믿고 그분께 의뢰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다 하려고 했어.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나에게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거룩한 소원함을 주셔서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야. 성령님께 인격적으로 맡기고 내가 인격적으로 성령님께 드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하나 이 율법을 따라가는 거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 너무 힘들어요. 성령님 사랑하는 거 너무 힘든데 어떡합니까? 성령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사랑, 정말 저 사람에게 밥 한 끼라도 더 줘야지. 그래 그러면서도 불쑥불쑥 막 화딱지가 나오기도 해요. 하지만 그래서 주님 다시,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성령님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가르침 받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 주께서 그의 거룩한 믿음의 몸부림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율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극단적인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율법주의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여전히 복음과 은혜 가운데 율법과의 새롭게 정립된 그 율법을 이렇게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율법주의예요. 내가 예수 믿었지만 순간순간 성령님 의지 안 해. 그냥 내 생각과 내 경험치,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는 거야. 그거 굉장히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랄까요, 상한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런 거예요. 죽지는 않아. 근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율법 폐기론이라고 하는 그거예요. 나 예수 믿었잖아. 내가 예수 믿을 때 율법이 나한테 해준 거 없잖아. 율법 행함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 그래, 나 예수님만 믿으면 돼. 율법 이렇게 하라는데, 난 율법에 자유해. 이건 율법이 자유한 게 아니라 율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는 거야. 그리고 율법을 막 방임하고 막 율법에 대해서 무가치하고, 율법 서로 사랑하는데 됐어, 우리 하는 사람만 하면 돼, 이렇게 하면서 율법의 소중한 가치를 점점 훼손시키면서 뭐 율법 구원과 상관없는 거잖아 하면서 이렇게 잘못되어진 생각으로 가는 거. 율법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 무용, 율법이 이제 아무 쓸모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냥 뭐 자유하면서 살면 되지 뭐, 그 말씀대로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마. 거기에 말씀이나 율법에 얽매이지 마라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 가운데 율법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뭔가 얽매여서 종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습성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지, 율법이 원래 우리에게 준 아름다운 그런 방향성을, 그 가치를 무시하라, 그 말은 아니거든요. 이 양극단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 이걸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약 20년 전에 우리 최민희는 대장금을 본 기억이 있나요? 없어요. 최은희는 있다고 하더라고. 오나라 오나라. 이번에 가는 우즈베키스탄 거기에 대장금이 엄청나게 인기였다고 합니다. 시청률이요, 뭐 어마어마해요. 그 옛날 이란 같은 그곳에서는 대장금이 90%였다고 하나? 하여튼 뭐 어마어마한데, 그 대장금의 한 장면이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뭐냐면 장금이가 수락관 궁녀였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모함을 받고 해서 이제 제주도 가면까지 이제
이렇게 귀양살이 하듯 갔다가 거기서 이제 의녀가 되어서 궁에 이제 딱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수련 의녀이기 때문에 수련 과정을 또 통과해야 진짜 궁에서 의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 수련하는 과정 중에 이제 그 교수 하시는 그 분이 이제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데 이 독초와 약초가 무엇인지 구분하여서 써서 내는 거예요. 근데 장금이는 이미 여러 아주 진짜 똑똑해가지고 모든 의서의 내용을 막 거의 다 알아. 의서에 이미 정리되어진 독초와 약초에 대해서 다른 누구보다 더 빠르게 슉슉슉슉 술술술 이렇게 다 쓴 거예요. 다 써내려갔어. 술술.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제 아주 좀 뿌듯한 마음으로 정답을 맞췄다. 그런데 결과가 뭐냐면은 그 교수한테 이 불통을 3개 받으면 수련 의녀에서 이제 완전히 의녀가 못 되고 탈락돼서 돌아가야 돼. 제주도로 다시. 그때가 아마 2번째인가 아마 그런 거야. 난리가 났어. 분명히 저는 정확하게 썼다고 장금이가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항의를. 그런데 끝까지 교수는 너는 안 될 일구나 하면서 불통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 혹시 이런 장면 본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뭐 드라마 잘 안 봤으니까 모를 거야. 목사님만 드라마 좋아하니까. 그 교수가 뭐라고 하냐면, 이 풀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너는 모든 것에서 너무 명확하게 이건 독초, 이건 약초 이런 식으로 구분하냐 이거죠. 여러분, 이 독이 되는 것을 아주 소량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뭐 암이나 어떤 정말 불치병을 치료하는 약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좋다고 하는 이 홍삼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아주 과다 복용하면은 또 우리에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알고 사용하면은요, 이것은 아름답게 될 수도 있고 이것은 우리 삶을 망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상관없는 가운데 율법이라는 사용 설명서를 쓰는 사람들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영원한 그 사망 가운데 이르는 지름길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거듭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율법을 우리가 이렇게 따르게 된다면, 율법은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하는 그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너무나 놀라운 그 생명의 에너지원처럼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그 진리 가운데로 나가는 그 거룩한 통로, 문이 되는 게 또 율법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 성숙할 수 있는 거룩한 성장의 디딤판이 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를 때는 율법은 우리를 목을 조여오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기능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우리가 율법을 사용하고 활용하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거룩한 영적인 디딤판이 된다는 거예요. 띠틀 할 때 우리 해보셨죠? 저 띠틀 옛날에 했을 때 그러니까 구름판이 없을 때 넘는 것과 있을 때 넘는 게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더 사모하며 존귀히 여기고 귀하게 여길 때, 금과 정말 또 송이꿀보다 더 다른 것으로 여길 때 주의 생명의 그 부요함,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후에 더 의로움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하고 풍요로운 생명을 누리게 하는 아름다운 정말 거룩함의 디딤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새겨져서 어느 누구도 이 의를 벗겨낼 자가 없어요. 그런데도 벗겨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로 주의 말씀과 복음을 왜곡시키는 일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왜곡된 생각과 판단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되어진 어떤 삶의 패턴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하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하시며 화목제물로 또 속죄제물로 삼으사 우리로 죄로부터 영원한 해방을 주셨는지요. 주님의 그 큰 은혜 찬양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또 우리 삶에 하나님이 매 순간 채워주신 은혜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쁨과 거룩함으로 하는 예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가가 참 많이 오르고 여러 혼돈의 이야기들 그리고 참 힘겨움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드려진 이 귀한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저희 더사랑교회도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귀한 하나님 이제 재정들을
하나님 채워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비전과 영광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 안에서 생명의 부요함으로 승리케 도와 주시고 그 가정이 주님 앞에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믿음 안에 굳건히 하나님 승리케 도와 주시옵고 학업에서나 관계에서나 사회성에서나 그리고 모든 그런 영적인 면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는 하나님 귀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집사님들과 대학 청년들 하나님 이들의 삶에 주께서 친히 문을 열어 주셔서 주께서 하나님 놀라운 구원과 생명과 능력과 복의 문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믿고 주께 날마다 나가게 소망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든 더사랑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